지금 미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위가 일어나는 도중에 지난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던 군중을 최루탄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건너편에 있는 세인트 존스 철치로 걸어가서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은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함께 조롱 그리고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들고 또 어떤 사진을 찍는지 그것은 자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성경을 매우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위해서 또 기독교인들의 환심과 표를 얻기 위해서 진정성이 없는 쇼를 연출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세인트 존스 철치의 주교마저도 대통령의 이러한 가식적인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절대로 가지 않는 장소에서 자신이 절대로 읽지 않는 책을 들고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되심과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단코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유익을 위한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도 없고 그렇게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이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조롱이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진정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경외한다. 그러한 믿음의 진정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진리로 존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면 진정 미국은 정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은 단지 성경이 그러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 내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부분들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동의하기 싫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지치기 하듯이 성경에서 그런 것들은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싶지 않아라고 배제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부복하여 쳐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항상 우리의 생명과 길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에게 재차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로 그 돌들을 바르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에 모두 기록하여 에발산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십계명의 말씀을 적으라는 것이겠죠. 또한 더 다듬지 않은 돌들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가 재차 기억하고 그 언약을 조차 신실하게 살아갈 그 너희 마음의 헌신을 새롭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그러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로 여호수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그의 믿음과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일들 전에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복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쫓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한 그 일의 기록이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주제를 여호수아서로 옮겨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사건,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정작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기록은 9장부터 12장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9장은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항복해 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2장은
가나안에 패배한 왕들의 그 이름들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실제로 가나안과 전쟁하여서 그 땅을 차지한 내용의 기록은 10장과 11장 두 장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가나안 땅의 정복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정작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기록은 10장과 11장 두 장에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1장부터 8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내용들에 초점을 두어서 길게 기록하고 있고요. 13장 이후부터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암시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 그것 자체는 큰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 큰 일인데 정작 전쟁을 벌이는 것, 그것은 큰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큰 이슈입니까? 진짜 이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여 따랐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 실패하게 되는가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내용이 1장부터 8장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보면은요, 1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을 명령합니다. 거기에 가나안의 정복이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2장은 보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낸 것도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야만, 그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나야만 모세가 명령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려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앞에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3장과 4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내용도 보면은요, 그 과정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가는 모습이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5장에서 더 여호수아의 대단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장 내용은 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5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 통에 광야에서 태어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 당시로 따지면 한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군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한가운데 들어가서 언제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군대의 가장 강력한 그 나이 집단인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명령을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 순간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그냥 꼼짝없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호수아는 명령을 따라서 하루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 7번 돌아서 그렇게 그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7장은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8장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의 불순종의 일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아이성에 대한 승리와 함께 이제 세겜 땅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령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언약의 율법을 선포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있어서 언약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어떻게 신실하게 순종하여 따랐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크고 두려운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기억하고 다짐하여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겜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돌들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고 돌제단을 쌓아서 제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그 모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금 이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인 것이죠. 전쟁을 하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군사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인 일인 것 같지만, 아무 우리의 믿음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세상의 주관자요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바로 서게 될 때에 육신적인 일, 세상의 일,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일의 성패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 서 있는 모습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고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순종하여 따르는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에 먼저 우리의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일, 자녀의 일, 여러분 사업의 일, 생계의 일,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게 될 때에 그 나머지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충성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계속 살펴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에발산을 생각할 때마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제단을 볼 때마다 상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과 삶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상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모든 기반이고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 모든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돌들을 취하여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모든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왜 돌들에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또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여전히 따라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는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말씀을 변화해야 되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은 거절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의 기준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힘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중심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대와 문화에 맞추어서 성경의 말씀을 변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듣기 원치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니까 말씀을 바꿔라, 당신들의 믿음을 바꿔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모든 것의 기반이요 기준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세상을, 세대를, 문화를 말씀에 맞추라고 요구하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을 말씀에 비추어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을 또한 바꾸도록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도 하나님 말씀 위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 영적인 훈련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말씀이 항상 기본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일들과 발걸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조차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꾸만 내 마음의 헌신을 말씀에 비추어 다짐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를 잘 말씀해 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레위의 자손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토를 달거나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반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 앞에 떱니까?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영광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성품이기 때문에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반 기준으로 삼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워서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길을 올려놓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순종의 마음과 행동에 이미 우리의 삶의 다른 일들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발산에서 돌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보통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났을 때에, 그리고 특별한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의 삶의 일들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가치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고백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돌단을 쌓을 때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냥 자연석을 갖다가 만들라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제단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겉으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에 아무리 경건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으로, 우리 삶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가 없다면, 예배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번제는 뭡니까? 희생 제물을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을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그곳에 예배하러 모인 자들 또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 먹는 교제의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요소,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 것과 함께 이웃과 함께 형제와 함께 수평적으로 함께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친교하며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친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음식 먹고 배고프니까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친교도 예배예요. 성도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라는 겁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가 예배의 그 삶을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의 그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상기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것을 자꾸만 가르쳐야 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줄곧 모세가 강조하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것 계속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또 너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니,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 이렇게 에발산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새기라, 또 기억하라, 또 마음 가운데에 깊이 간직하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은혜와 풍요로우신 주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먼저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내가 떠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가난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다짐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미 복을 받은 자인데, 유혹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그 일들 앞에서 이까짓 거 내가 붙들고 이것에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두신 수많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가 그것을 누리는 자인데 기껏 요거 갖고서 장난치다가 이 모든 것 잃어버리느니 이거 과감하게 눈에 보이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미 베풀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데,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지금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자인데, 여기서 내가 망령되게 망각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택하여 눈앞에 보이는 이것 그것 누릴 것이 아니다, 상기하라는 겁니다. 특히 괴로운 일들과 근심과 염려,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근심과 염려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주권자,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에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여전히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육신적인 것 같고
예배와 우리의 말씀 순종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서느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모든 것의 기반과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걸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그 큰 가나안 정복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된 일들을 주님이 능력으로 은혜로 선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원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